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대답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주님의 종을 진노 가운데서 내치지 마소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시편 27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간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7절에서 다윗은 응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바 있었습니다. 이 응답하소서라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품었던 간절한 사모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정말로 절실하게 하나님만을 향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간절한 사모함을 품은 채로 어떤 기도를 더 드리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8절. 자,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님께 대답하기를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우리와 비슷한 어떤 육신의 얼굴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얼굴이라는 것은 곧 그 얼굴을 가진 분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곧 모든 면에서 그분의 임재를 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여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8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의 맨 처음을 보게 되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실 때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분명히 나의 얼굴을 찾아라 라고 명하셨고 다윗은 그때의 그 말씀에 다시금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 즉 그분의 임재를 다시금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그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해놓은 기도 시간과 교회에서 정해진 공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무조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와 예배를 할 때에도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형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의 죄와 영적인 나태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혀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없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며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한 채로 그분께 나아가려고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앞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증거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돌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시여,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권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높일지라도 그분의 높으심을 있는 그대로 충분히 표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제멋대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나 자신을 살피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분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세마포 옷을 입을 때에만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고 그분의 얼굴을 뵐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에스더서에서 아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밀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그분 앞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기도와 예배를 하시는 이 모든 시간에 절대 여러분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것들, 여러분의 경건과 공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요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이와 반대로 여러분께서 부끄러워하시는 모든 죄와 모든 악 역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의 죄악 때문에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견 이러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 무척 겸손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이며 또한 그가 여전히 자기의 공로에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죄와 본성의 타락과 부패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흉악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완전한 의를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담대히 구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다윗은 이러한 성도의 믿음에 대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감추지 마시고 주님의 종을 진노 가운데서 내치지 마소서. 주님은 내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윗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정말 간절하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주님의 얼굴을 감추지 말아달라고, 진노 가운데 나를 내치지 말아달라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간구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가 있는 불안하고 위태로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버리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에서 평안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확실한 구원의 반석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절대 불변하시는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이유는 그만큼 그가
자기의 무자격함과 무가치함을 깊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 본성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긍휼을 구했으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구원이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뻔뻔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내가 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지고 또한 죄의 오염을 입게 되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무력함과 죄악됨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그 긍휼의 원천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며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은 이러한 믿음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말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전체의 아버지라고는 불렀지만 개인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10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암시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 육신의 부모님보다 더 가깝고 친밀한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가장 많이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분명히 육신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타인이 줄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 역시 무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 역시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고 우리를 용납할 수 있는 수준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지킬 수가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하는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모가 자기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결코 다윗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의 성도로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소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메시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정확히 무엇 하실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의 희미한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신약성경의 말씀을 다 아는 것과 같이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볼 때에 지금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을 회개함으로써 속히 우리의 죄사함과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나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고 오물과 같이 더러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20분간 열심히 기도한 이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